할렐루야.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온 나라 안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교회의 인근인 고양시 덕제 공릉천 주변에 홍수경보가 새벽 집안에서 3시 사이에 나서 저도 되게 좀 긴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나오셔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수혜를 입은 모든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안에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대체 어느 때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나라 안에서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지만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사람이 마련할 수 없는 안전한 지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호자에서 일어나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부어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명단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7교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약자 7글자에서 어두, 사빌라 7글자로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두아디라. 감사합니다. 기억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4대 교회. 네. 우선 지도를 통해서 4대의 위치를 잠깐 보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대략 한 48km 정도 떨어진 도시가 바로 저 4대인데, 이 4대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4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찍은 것인데,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2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아시아 전체에서 최초로 금화, 골든 코인 있죠? 금화를 만든 장소가 바로 저 4대입니다. 소아시아의 최대의 금맥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4대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 사르디스라고 불리는 저 4대에서 금으로 만든 주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들었던 주화요. 여러분 그 4대에 금화가 발견이 됐다라는 뜻은 4대라고 하는 도시가 부자다 가난하다. 부자 동네, 금맥이 있다. 여러분 이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서부에 여러분 골든 러시 있죠? 금광 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4대에 있는 금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부자 도시. 옛날 저식으로 말하면 평창동, 논현동, 요새로 말하자면 한남동 이런 데겠죠. 안타깝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동네라 네, 풍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전에 사진을 보면 이 4대의 특징이 뭐냐면 저 뒤에가 여러분 원래 도시예요. 해발이 한 250m 되어 있는 저 난공불락의 절벽 안에 폴리스와 여러 도시들을 만들어놔서 저 난공불락의 절벽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냥 저 밑자락에 4대에 갔을 때 저 밑자락에 그냥 유물들만 조금 보고
저기 안에 절벽은 못 들어갔다 온대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절벽 못 올라가서 아래쪽 구경만 하고 오시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난공불락의 절벽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다. 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다음은 사대교회 유적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유적지가 바로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무상 신전의 바로 옆에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참 여러분, 옛날에 한때 이 복음의 능력이 세면요, 그러니까 절간 옆에 교회를 져도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대단하니까. 그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융성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는데, 그 유적지가 지금도 보존이 돼 있어서 저게 바로 여러분 벽돌로 건물로 지은 사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 말씀을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그 신약 시대의 5가지 패턴, 그 신약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의 주님께서 주신 5가지 패턴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네, 여러분, 대부분 아시아의 7교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보내주신 편지에는 5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일단 등장을 하십니다. 두 번째가 주님께서 그 등장하신 교회에 칭찬을 하세요. 근데 세 번째는 그 교회에 고쳐야 될 부분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회개하여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어떠한 주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 이 5가지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게 보통 7교회 주신 주님의 편지의 패턴인데, 오늘 4대 교회는 다시 한번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패턴이 깨졌죠? 5가지 중에 뭐가 없습니까? 2번인 칭찬이 없다. 칭찬받지 못한 교회. 7개의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꾸지람만 들은 교회, 그게 바로 4대 교회였다. 우리가 신대원에 댕길 때는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한자로 죽을 사자를 썼어요. 죽은 교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죽어가지고 인정받지 못한, 너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들었던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이름을 벤치마킹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 필라델피아 도시 있죠? 바로 이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우리 다음 주간에 할 건데,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꾸지람은 안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유난히 인정욕구가 강합니다. 한국 사람이 유난히 칭찬 듣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어도 칭찬받는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나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이름을 짓는데, 아직까지 못 봤어요. 4대 교회로 이름을 지은 교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꾸지람만 들은 교회. 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책망의 내용을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사실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요, 영어로 보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I know your works, 다음에 you have the reputation of being alive. 여러분, 너가 뭘 가지고 있대요? reputation이 뭐죠? 명성이죠. 너가 명성을 가진 교회다. 어떤? of being alive. 살아 있다라고 있는 이런 많은 칭찬을 자자하게 듣는 그런 명성 있는 교회지만, but you are dead. 너는 사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명성 있는 교회고 당대의 유명한 교회였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를 봤을 때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고대 전승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4대 교회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멜리토라는 분인데 고대의 유명한 변증가자 주석가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박윤선 박사님 격에 해당돼. 박윤선 박사님 주석 보신 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진학을 안 하셨으니까 여러분과 관련이 없지만 그러면 다가오게 여러분 수학 공부하시는 분은 홍성대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누구죠? 홍성대. 제불암 시리즈 보니까 수학 정석이 앞에 홍성대 써 있으니까 야 홍성대 너 책 잃어버렸다고. 제불암 시리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저자죠. 수학의 정석 저자인데 마치 말하자면 수학의 정석 홍성대처럼 당대의 성경의 주해와 변론의 최고 1등가는 변론가였던 멜리토 목사님께서 담임하셨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의 수준이 낮을까 높을까? 높겠죠. 그냥 어지간한 목사님들 다 그냥 땀 때릴 정도로 일반 평신도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굉장히 명성 있는 교회인데 나중에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멜리토 목사님의 이름은 남았는데 이 4대 교회가 멜리토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좋은 교회였다. 또 부흥했던 교회였다. 이름은 남았는데 그 명성만큼이나 후대에는 좋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주화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교회 안에 왜 1세대 만에 그 신앙의 타락이 이루어졌고 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로 떨어져 버렸는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됐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과 처음 가졌던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이 구별된 신앙을 교회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손을 잡아서 물질주의로 타락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너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돈, 만몬,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이 돈,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신을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기고 살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신으로 쫓아 따라갑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싶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까? 똑같은 주 5일째 근무를 하는데 좋은 직장을 다니면 뭘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주잖아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돈 많이 주고 복리후생이 좋아. 다 말하자면 물질의 범주 안에 만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로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은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돈만 되는 거면 뭐든 다 해요. 다 팝니다. 돈만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진짜 돈을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서 중세 때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사 끝났는데 다음번 이제 시즌 2에는 중세교회사 시리즈의 말씀을 오후 때 나눌 거예요. 근데 이제 오후 때 중세교회사를 보면 알지만 여러분 중세 때는 닭발 수도사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를 이제 경쟁을 붙었냐면 누가 더 가난하냐 이게 경쟁이 붙었어요. 성 프란시스의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성 프란시스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가 입었던 마지막 옷을 빨리 벗겨서 알몸으로 주님께 가게 해줘.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돈을 사랑함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을 돈 자체를 아예 멀리하는 이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가난하게 사느냐. 닭발이 뭐예요 여러분? 닭발 수도 닭발. 스님들 가끔 이렇게 딱딱 두드리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보시 요구하시죠 이거. 그게 닭발이에요. 닭발 돌아다니면서 이게 쌀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닭발인데 그게 여러분 지금 시대 스님만 한 게 아니라 중세 때에 수도사들이 했다니까요. 화제들이 돈을 대체 돈 모으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돈 다 필요한데 선 목사도 돈 좋아요. 돈 좋다니까 돈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을 버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목표가 여러분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절대로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볼게요. 유명한 얼굴인데 호레이시오 언더우드. 조금만 확대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공부 잘하면 저분이 만드신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신촌에 연세대학교를 만드신 분이죠. 원래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두 글자의 합성인 거 아세요?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의 합성어입니다. 연세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연희 전문학교라고 하는 조그만한 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지금 그야말로 탑3에 들어갈 정도로 스카이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교가 됐느냐. 저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셨는데 그의 보이지 않는 수운이 있는데 그의 형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세상에 타자기를 사업을 하셔가지고요 대박을 쳤습니다. 기업가예요. 타자기를 발명하셔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이 사람을 뭐로 이끌어가요? 마누라 바꾸고 차 바꾸고 시계 바꾸고 집 바꾸고 다 바꿔. 그냥 다 바꿔. 아니 진짜 그래서 막 그거 돈 때문에 막 치정 사건들이 다 재벌가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 치정 사건들 안 벌어진 재벌가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분은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돈 생기잖아요. 다 바꾸고 싶어요. 다 막 더 벌고 싶고 하여튼 온갖 거 다 하고 싶어요. 오박 빠지고요. 하여튼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타자기로 대박을 치고서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연희 전문학교에게 10,000평의 땅을 제공해 주셨다고. 10,000평 신촌에 10,000평 땅을.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연희 전문학교예요. 그다음 다음 화면. 세브란스 병원이 여러분 왜 세브란스냐? 저 사업가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아셨습니까? 사업가 이름이 세브란스인데, 그래서 저 사업가 세브란스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저분이 결국은 기부를 해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돈이 이제 기부가 되면서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원래는 제중원이었는데,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가장 가보길 원하는 카네기 홀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맨하탄에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고 겉에만 봤는데, 그 1900년도 딱 1900년도 4월 달에 그 카네기 홀에서 만국 선교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제중원의 제2대 원장님이셨던 에비슨, 그 에비슨이 누구시냐면요, 고종 황제의 어이야. 고종 황제 어이께서 그 이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그렇게 잘 나가신 분이 이 당시에 똥냄새나는 이 버려진 땅 조선을 위해서 교수직을 내던지고 선교로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나라를 보니까 이게 도무지 그냥 대상에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풍수지리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8일 9일째를 묻지 않고 집안에 나는 거, 시신을 놔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한양 도성이 그냥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기본 개념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에비슨이 그 카네기 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버려진 나라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름이 져 있는데, 그 조선을 위해서 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바꾸기 위해서 선교합시다 라고 강연을 무척이나 은혜롭게 하셨나 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세브란스 부호가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1만 달러라고 하는, 지금은 1만 불 뭐 천 얼마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의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1만 달러를 쾌척 기부 쾌척하셔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마련된 거예요.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 같은 분, 이런 세브란스 같은 대부호가 그렇게 힘있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아까운 돈을 이렇게 기부하며 쾌척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를 봤을 때에 목표가 하나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물질을 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무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연설을 들으니까 그냥 아낌없이 막 쾌척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감동받은 사람의 이런 기부와 부재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학도 잘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잘 들어가셔야 돼. 대기업도 들어가셔야 돼. 국회의원도 나오셔야 돼. 아멘. 꿈들이 이렇게 작으십니까? 돈 많이 버는 분도 나오셔야 된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받은 축복을, 축복 주신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뭐하냐? 기부해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미국의 기부 현황을 한번 봐보세요. 깜짝 놀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돈 벌면 무조건 자식 새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대학에 기부하고 또 교회에 기부합니다. 목사님을 무척 존경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대학기관, 병원,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물질을 이렇게 선순환시켜가지고 나라의 부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장해야 될 정신이 뭐냐? 이 돈이 제일인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주여,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주셔서, 좋은 머리 주셔서, 좋은 가정 주셔서, 좋은 교회 주셔서 주신 이 물질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며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영광이 멸류관을 받아 쓰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서운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기왕 저에게 나타나시면 칭찬 좀 해주시지 이렇게 꾸지람을 하십니까? 라고 서운하게 받으실 분이 있는데, 예언기도 받는 분들 가운데서도 책망이 나오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칭찬 못 받아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냥 탁 덮어서 아이고 건강하십니다, 돌아가십시오. 만약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는 뭐예요? 돌팔이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참 의사는 뭐예요? 메스를 들고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환자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참 의사입니다. 예수님의 3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너 지금 죽게 됐으니, 너 잘못하면 식물인간 되겠으니, 너 잘못하면 중병 걸리겠으니 빨리 너의 영적 환부를 도려내서 깨어 살아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진정 이 4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뒷짐졌겠죠. 망해라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차피 가는 길대로 가서 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주님께서 책망도 하셔서 그 사람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도둑같이 이르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 아마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확실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4대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다가오는 말씀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림 한번 보면요, 네, 여러분 제가 저 뒤에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천혜의 요새, 아니요 그 전 화면, 천혜의 요새에 젖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조금 확대시켜 주십시오. 네, 조금만 더 확대시켜 주시면 저 난공불락의 도시의 절벽에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부터 고대의 나라가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기를 좋아했어요. 이유가 뭘까? 이곳에 금이 있잖아요. 금이 나는 곳이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저 금 땅덩이를 좀 뺏으려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땅을 공격을 했는데, 제일 먼저 공격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침공을 해 들어왔는데, 이때에 얼마나 이곳에 이 4대에 있는 당시의 왕과 백성들이 좀 방심을 했든지 절대 야 쟤네들 뭐 10만 대군 데리고 와도 절대 이리로 못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곳을 통과하려면 사람 하나만 딱 지나가는 바위 틈을 통과해야만이 저 성읍으로 올라간대요. 바위 틈 하나,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바위 틈 하나만 딱 통과해야 여기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4대의 군인들만 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이곳을 점령하려고 14일 전에 매복을 시켰어요. 이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4일 전에 이 4대 도시에 군사를 풀어가지고 매복을 시켰는데, 아무리 뭐 매복을 시키고 수소문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또르륵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알고 보니까 그 4대 병사, 보초 쓰고 있는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쓰고 있는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또르륵 굴러갔습니다. 근데 이 적군이 지금 14일 동안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 4대에 돌았던 병사가 뭐만 보일까요? 굴러갔던 투구를 찾으려고 내려가는데 그 모습을 숨어 매복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병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몰래 쫙 그 바위 틈 사이로 딱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보고 있어요. 그때 왕이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인데, 고레스 왕이시여 드디어 4대의 출입구를 찾았나이다. 바로 그날 밤 그 출입구를 통해서
온 페르시아군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싸울 것도 없어요. 다 자고 있습니다. 그냥 못 들어온다고 그냥 그야말로 자빠져 자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복됐던 곳이 바로 4대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도둑같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졸고 있는 너희들, 그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당했지. 졸고 있다가, 니들 졸고 있다가 나라 무너졌지. 너희 교회 신앙생활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다간 멸망한 4대 꼴 너희들이 그대로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나라의 역사를 배경으로 4대 교회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성도들이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교회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옷은 신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옷은 또한 우리의 행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4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뭘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에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에 타협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빠진다고 하는 그 주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의 자리로 나갔던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몇몇 성도님들, 몇몇 권사님들이, 몇몇 장로님들이 여전히 4대 교회를 지키고 나와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의 촛불을 켜는 작은 등불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아무리 문란한 교회가 됐지만 그 교회를 지키는 몇몇 작은 촛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셔서 그 교회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다 잃어가고 어둠과 타락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마지막 등불로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흰 옷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8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제가 좋아하는 자주 읽는 책 가운데 미국계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국계 미국인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주남 여사님이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 이제 물론 이제 올해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절판이 됐습니다만 그분이 천국을 17번 다녀오셔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천국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의 성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지 않고 두 종류의 옷을 입었대요. 한쪽 행렬은 뭐냐면 회색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의 한쪽 행렬은 또 뭐냐면 황갈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주님, 대부분 천국의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왜 천국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저 사람들은 왜 회색 옷을 입고 왜 갈색 옷을 입으며 배회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주님, 일단 저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불순종한 크리스천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불순종한 크리스천.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거기에 보니까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특히 11조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냥 교회만 나왔던 그런 사람들은 그 책 안에 보니까 회색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주변을 영원히 배회하는 불순종한 크리스천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하더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황갈색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주님,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냐면 죄 지은 크리스천이다. 주일날은 교회에 왔는데 평일날 6일 동안은
하나님이 금하신 죄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점집에 간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을 거기 보면 살인하는 자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천국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죄를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람피고 실질적으로는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죄 지은 크리스천들은 황갈색 옷을 입음으로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책이 나왔을 때 약간 교회 안에서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책이라 그러면서. 근데 그 책이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이라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이라 반발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냥 천국 티켓 따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야.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회색 옷 입건가, 까딱 잘못하면 황갈색 옷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막 비난을 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여나 그 말씀이 사실이면 어떡해? 그 말씀이 진짜 혹여나 사실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암 걸려서 보험이 드는 게 아니라 혹여나 암 걸릴 수 있으니까 보험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명한 책들이 좀 나오면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란, 천국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란, 흰옷 세마포 옷을 입는 신앙이란,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하고 물질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 있는 죄에 가담하지 않는, 혹여나 가담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회개가 메타노이아인데 유턴하여 돌이켜 주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애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자대교회 성도들에겐 세상의 금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서 살았다는 이름뿐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리빙 페이스의 그런 사람, 그런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시고 흰 옷을 입게 해주신다. 그 다음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쓴다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이 지우지 아니하고의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물론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지금 기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오늘의 지금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만약에 지는 자의 신앙이 됐다면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전제겠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인생의 가장 두근두근한 순간이 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학교에 그 이름이 이렇게 이름 붙어져 합격자 대자보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목사님 때도 그러셨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제 숙대 출신이신데 학교 가서 보는 거야, 이름이 있는지. 제일 처음에 듣지 않으니까 목사님한테 들었더니 관리 아저씨가 아이 이름 없네 그러면 가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가서 이렇게 꼼꼼하게 보니까 김광자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숙대 학생이 되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 고3에서 배1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명단이 밝혀지는 때가 가장 두근두근한 순간이 오는데, 그 대학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때요? 충격이죠. 헤이아스, 혼란, 샥, 충격. 근데 여러분, 물론 충격도 저도 제시했어요. 물론 여러분 충격 받을 수 있고 케이아스, 혼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가 있잖아요.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재도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써있는 이 생명록 책에 만약 여러분의 이름이 그날 그 순간에 딱 섰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대학 진학의 문제, 유단, 재수가 있을 수 없는, 원모 타임이 있을 수 없는 뜻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를 승리자와 패배자로 나누는 그 책입니다. 그 이름에,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업적과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노고는 다 지옥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엔트런스의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하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4대 교회 부지런만 들은 교회가 아닌가, 괜찮아요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으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록 책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전국에 구원받는 아들 딸로 확실하게 세움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